합장을 하시고 제가 열심히 수행함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함으로 가르침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함으로 스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2569년 되는 날입니다. 그 근거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만 있지 태어나신 날짜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날짜가 인멸 날짜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면 코끼리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 코끼리상이 우리 동국대에 세워졌는데 그게 아쇼카 왕이 부처님을 찬탄하기 위해서 8군데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없다가 없고 그 역사적으로 거기에 새겨졌는 게 부처님 인멸 날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방불교에서 북방불교를 하면 우리 쪽입니다. 북방불교하고 동남불교하고 부처님 인멸 연대가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그거를 1950년도에 와서 그 우리 불교도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대회에서 전체적으로 2569년을 맞췄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2569년보다 더 많았어요. 더 오래됐어요. 한 50년. 그러니까 2569년에 한 50년 더하는 부처님 인멸 연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한 1세기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4월 초파일날 하는데 저쪽엔 4월 초파일 아니에요. 또 동남아 쪽에는 15일 합니다. 15일 보름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축제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걸 합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고 조금 보름날 하자 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초파일날은 그게 꽉 박혀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4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은 부처님 탄생한 날 그러고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합의가 안 돼서 홍보가 전 세계적으로 안 되는데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보자면 동물도 있고 또 날아가는 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물에 사는 고기도 있습니다. 이 아주 작은 미물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히 축복하고 축하해 줘야 될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10가지 죄업이 있어서 그게 업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업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거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또 들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거사님께서 축사를 자꾸 하시니까 그분이 또 축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특별하게 다른 것보다는 평상시가 좋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재미가 없더니 산불이 나버리니까 그게 재미있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또 가만히 있다가 무슨 뭐 탄핵이니 어쩌니 하다 보니까 가만히 평범한 게 가장 좋은 시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이 없는 물이 가장 좋듯이 변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몸이 바뀌어지는데 그 업이 10가지 업입니다. 10가지 업이 잘 닦으면 선업으로 닦으면은 어디에 태어나냐면 인간이나 선상락이나 수라에 태어납니다. 수라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신이 바로 수라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를 못 닦으면 잘 못하면 그걸 10악업이라고 그래요. 못 닦으면 어디에 태어나냐면 지옥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악귀 중천에 떠돌아다니면서 배가 골마가지고 막 허덕거리는 그런 귀신이 돼요. 그 다음에 어디 태어나냐면 축생보로 태어납니다. 소, 돼지, 말 이런 거 그렇게 태어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 6가지 중에서도 10선업을 닦아야만이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축하해주고 생일날 케이크를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올 때 그냥 평범하게만 살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임금님보다는 왕자가 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다 정리해주지 밑에 왕자가 무슨 정치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행복한데 그 속에서 행복하면서 자기 저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뇌가 있을까, 그거를 한번 살펴봤더니 생로병사가 가장 고뇌스러운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태어날 때 우리가 기뻤으면 웃지 말라고 울겠어요. 여기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날 때 울잖아요. 울어. 그게 어머니 뱃속보다 안 편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울면서 태어나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 그 다음에 늙는 것도 고통. 늙는 게 참 고통이더라고요. 나는 늙지 않을 줄 알고 우리가 젊은 때는 어른들 이야기하는 것이 잘 눈에 안 들어오더만은 이제는 그 어른들이 하는 걸 다 해요. 다리가 땡긴다, 아픈다, 뭐 어디가 쑤신다. 네, 그렇게 이제 가는 모양이에요. 예전에는 늙음이라는 자체가 옛날에 조계종에서 큰 행사를 해서 여기에 무슨 정치인들이 또 많이 오고 막 대통령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 자리인데 우리 종령 스님이 올라가시더니 이걸 이제 써주셨어요. 써주셨는데 읽는다는 게 우리 개성이 꼭 4기절입니다. 4기절. 4기절인데 한 기절, 2기절 하더니 3번째하고 4번째 바꿔버리는 기라. 그런데 어른들은 그걸 모르죠. 그냥 뭐 기억이 없으니까 바꿔버리는데 아니 우리 앉아있는 사람은 저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기자들 얼마나 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쁜 거만 자꾸 챙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제가 와서 어떤 교수님도 그러셨어요. 이제 좀 글을 쓸만하니까 퇴직을 하러 간다. 이런 사실을 책이 나오려 하면은 우리가 대학원 나와가 책 못 씁니다. 책 쓰는 거는 저는 그 나라에서 뭐 그 논문 사절 아니 표절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논문 써본 사람은 알지만 표절 안 한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남의 것 조금 뺏기죠. 오색천처럼 다 뺏기는데 자기 마음을 조금 넣어가지고 뺏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대학원 나와가지고 그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못 씁니다. 못 쓴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되새김질을 해서 강의를 할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화를 해야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강의를 하고 저 양반들이 듣고는 또 듣고 또 소화를 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거기에 나와서 저분들이 원하는 거는 뭐고 내가 하는 거는 뭔가 비족하구나 이랬을 때 그때 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60대 내지 65세까지 책이 나와야 진짜 회귀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논문 표절을 자꾸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건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표절이 아닌 여기 박사님도 많이 계시고 석사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가는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한다는 것 뿐이지 진짜 내가 나름대로의 어느 경전에 무슨 말을 했고 어느 경전에 무슨 말을 했고 했는데 내 주장은 이거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 거냐. 그거는 자기가 교수를 아주 오래 해보지 않으면 논문을 못 쓴다라는 생각. 그래서 늙음이라는 자체를 얘기하다 보니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도 고통스럽고 생로, 병이 나니까 아무것도 다 귀찮아요. 잔치도 귀찮고 먹는 것도 귀찮고 보는 것도 귀찮고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그게 늙음이고 병이라. 그럼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느냐. 제가 그 죽음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자체는 항상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요. 내가 앞으로 80까지 사는데 10년 이상 사는 사람은 좀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나는 살 수 있다. 여기 전부 70대입니까? 80까지 산다고 그런다면 80 넘은 사람은 행운이에요. 이제 언제 갈지 몰라요. 이제 준비해야 돼. 아직도 나는 10년 남았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80까지 살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10년. 10년 남는 동안에 그동안에 내가 해보지 못한 인간으로 왔다가 내가 가버리면 그만인데 해보지 못한 것을 마지막 불태우고 가는 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웰빙이고 그 다음에 웰에이징, 웰다잉입니다. 웰에이징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늙을 수 있을까? 병든 걸 안 병들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드는데 어떻게 안 늙고 됩니까? 늙지만 그걸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어요. 아프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생을 아름답게 우리 무의미하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다지 방 안에서 핸드폰만 들고 쳐다보고 밥만 먹고 쳐다보고 밥만 먹고 쳐다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밖으로 나와서 내가 뭔가를 봉사를 했을 때 내가 뭔가를 남을 줬을 때 그때 남이 기뻐했을 때 나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등불을 켰지만 그 등불을 켜고 기분이 좋으면 성불을 한 겁니다. 해탈을 한 겁니다. 기분이 나빠 떡 하나 안 준다고 기분이 나빠가 가는 사람은 오늘 해탈 못한 게야. 네. 등불을 켰는 보람을 못 얻던 내가 떡이 하나 안 들어오면은 내가 안 먹는 대신에 다른 사람 대중공양을 해서 감사하다. 네. 내가 2개를 가져가면 저 사람이 못 먹으니까 내가 하나 덜 먹고 덜 해야 되겠다. 내가 안 먹으면 좀 어떠랴. 평상시에 많이 먹는 거 하나 주면 감사하고 못 먹으면 그만이고 네.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로 삐껴가지 마십시오. 삐끼면 저 금 키는 게 헛사라. 공짜라 공짜. 그러니까 등불 켰는 거를 복을 많이 받으려면 오늘 모든 게 다 기뻐야 돼. 내 마음이 기쁘면 다 기쁘게 저걸 할 수 있어. 그래서 늙음을 어떻게 잘 늙을 수 있느냐가 웰에이징입니다. 그 다음에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느냐. 나는 죽기 싫어. 절대로 죽기 싫어. 아니 늙어서 다른 친구들 다 죽었는데 내 혼자 안 죽으면 얼마나 불행이겠어요. 아니 누구인데 전화할 때도 없고 가면은 애들이고 애들 누가 늙은 사람 말 들으려고 해요. 안 들어요. 나도 죽어야 돼 어차피. 그렇잖아요. 친구하고 맨날 전화도 친구도 죽었다 옆에 사람도 죽었다 다 죽었다 하는데 나는 90, 100을 살아. 그것보다 불행이 없어요. 불행이 없어요. 네. 같이 살려면 같이 살고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지 내 혼자 오래 살아봐야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남아서 갈 때도 85세 됐다. 내가 갈 때쯤 됐구나. 내가 아플 때도 됐구나. 이런 생각을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 자세가 되었을 때 내가 나에게 병이 왔구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우리 인생에 벌써 저는 10분의 7을 살았어요. 10분의 7. 10분의 8을 살고 그 정도로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아픈 것이 온다. 그 아픈 것을 당연한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이제 내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재산도 정리를 하고 요건 누구를 주고 요건 누구를 주고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다. 그래서 이 10가지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10가지가 십선업인데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대너맹하지 않고 도둑질 스님 나는 도둑질 해본 적이 없다고. 왜 해본 적이 없으면 떡 1개 가져가는데 꼭 2개를 가져가. 그게 도둑질이에요. 주지 않는 걸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라. 그 작은 것에서 자비의 씨앗만 심는 게 아니라 도둑질의 씨앗을 싹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 더 준다고 하면 아니요 나 1개만 가져갈래요. 1개 내가 가져가면 다른 사람 못 가져가니까 1개만 가져가려고.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럼 말라고 떡 하나 가져가면 콜레스테롤만 높은데 그 말라고 가져가고 높아지고 그렇게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 떡 하나 먹어봐야 하나도 도움 안 돼. 그 콜레스테롤만 올라가. 그래서 살생, 도둑, 음행하는 거. 젊은 사람은 바람 피우지 이제 나이 든 사람 바람은 안 피우겠죠.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이간질하고 거짓, 이간질, 속이는 거 욕하는 거 요거는 입에서 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는데 입이 그렇게 방정스러워. 근데 입에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업을 더 적게 지어요. 말을 많이 안 하니까.
우리가 왜 말을 잘못해가지고 나는 그런 뜻을 안 했는데 저 사람 오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입에서 우리가 표현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입에서 네 가지게 네 가지. 이게 몸에서 지는 제업이 세 가지고 입에서 지는 제업이 네 가지고 그다음 마음에서 지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탐심, 욕심을 막 부리는. 그 마음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죠. 처사님이 욕심과 어리석음이 붙었다 하면 그거는 막 보이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옆도 안 보입니다. 남을 배려할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어리석음이 무슨 죄가 되는가. 어리석음은 자기 개인이 어리석지 왜 나에게 어리석음이 그 죄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게 다 와요. 탐심도 오고 성내는 마음도 오고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삿대는 다 어리석음에서 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게 다 옵니다. 그게 어리석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49제를 다 지내고 태어나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어. 내가 어쨌든지 누구 우리 요 많은 사람 중에 아버지 요 많은 사람 중에 어머니를 선택해가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그게 뭐냐 무명이에요. 무명이 발치를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으로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부처님 경전이 있어요. 학대를 해서 그게 무명입니다. 무명인데 요놈이 들어가가지고 행을 해요. 행을 움직여요. 움직인데 행을 하면은 움직이는데 막 들어가가지고 움직이는데 거기서 무명행 식이 있어요. 식이 뭐냐 하면은 식별하는 것인데 조그만한 것이 그게 식이 씨앗이에요. 씨앗인데 씨앗을 딱 뿌려 들어가면 행식이라고 색 무명행 식이 되는데 식에서 어떻게 되냐면 몇 달이 지나면은 허여멀거예요. 저것처럼 숭늉처럼. 네, 저는 애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우리 경전이 그런 나와 있어요. 이 숭늉처럼 멀겋다가 그 다음에 조금 꽃처럼 뻑뻑하다가 나와요. 그게 업상전상 현상으로 나오는데 뻑뻑하다가 그 다음에 3개월 지나면은 눈, 귀, 코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형색이 생긴다는 명색입니다. 명색. 그 다음 6입이 돼버리면 6개월 되면 눈, 귀, 코, 여, 명색이 다 생겨요. 엄마들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전에 그래 나왔습니다. 그게 무명행식 명색 6입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세 단계가 넘어갑니다. 세 단계. 태어났다가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요게 삼생인과 웅보입니다. 인과 웅보. 부처님 경전에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네, 잘 나와 있는데 요게 뭐 때문이냐면 모든 게 다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행운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가 지금 잘못하면 어디 떨어져요? 지옥이나 악이 축생에 떨어져요. 다음 생에 가서 개로 태어나가지고 야야 난 사람이어서 아무리 얘기도 몰라요. 아무리 얘기도 모릅니다. 저 요즘 개고기를 먹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먹지 마라 하냐면 아이디어가 제일 높아요.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운이 가장 먼저가 개입니다. 네. 그 우리 백중에 목련전자의 어머니가 태어날 때 개로 한번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개고기를 먹지 마라 하는 이유가 업이 소멸된 것, 동물 중에서는 가장 소멸된 것이 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개를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그게 말도 잘 듣고 주인을 알아봐요. 그래서 많이 키우는데 그 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관문을 통과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기 때문에 생일을 축하해주고 원래 생일날은 자기가 베풀어야 돼요. 우리 부처님도 이렇게 등불 돈 받고 이렇게 공양을 받을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나와가지고 우리 좀 불쌍한 사람 걷어주고 불난 데 가가지고 돈도 좀 주고 그래야 돼. 부처님 가만히 앉아 받아 먹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날은 자기가 베풀어야 돼. 내 오늘 생일이다 밥 사줄게 나오느라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대신해서 스님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오시면 어떻게? 스님이 대신 베풀러 다녀요. 그래서 바빴어요. 초파일까지, 초파일 한번 바쁘는 게 아니고 초파일 전에 이 팀 저 팀 다니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걸 해주는 게 스님이 대신해주는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오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왕자는 근심거리도 없는데 뭐하려고 그렇게 출가를 하셔가지고 생로병사의 고통이다 하면서 그렇게 했느냐.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한 것을 줬어요. 뭘 행복한 거 주냐. 옛날에는 양반 상놈이 있었잖아요. 너는 상놈이야 하면 상놈은 영원히 못 일어났어.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있다. 동일한 게 뭐냐. 우리의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거나 부자거나 잘 배운 사람이거나 못 배운 사람이거나 잘생긴 사람이거나 못생긴 사람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 자아가 있다고 선포를 하시고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네. 부처님이 나는 최고야 너가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선상천하 유화독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유화독전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최고다. 최고 아닙니다. 최고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개개인이 전부 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다. 가장 소중한데 너희들은 모르고 돈만 있으면 최고고 그 다음에 잘생기면 최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서지 못합니다. 돌 떠주다 하면 전부 박사예요. 박사. 네, 이거 전부 박사입니다. 이제는 박사 아니면 국민학교 나왔다 가는 사람 최고예요. 최고. 잘 없어요. 잘 없어. 국민학교 나왔다 하는 사람. 네, 위대예요. 위대. 국민학교 나온 사람 제일 위대합니다. 이거 뭐 돌던지 서울에 가면 다 합니다. 돌던지도 가면 전부 박사 아니면 뭐 해외 가서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나라는 자라는 자체가 개개인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부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 자기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리석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뭐 이 동물은 못합니다. 동물이나 저 미물들은 절대로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나는 좀 제도를 시켜야 되겠다. 내가 욕심나는 걸 없애야 되겠다. 또 도둑질할 것을 없애야 되겠다. 사태능명하는 것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없애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행복할 자격도 있고 가치도 있고 또한 그와 반대로 남을 존중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이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욕해요 안 해요? 돈 자기가 벌였는데 우리가 욕하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못 먹는다. 그래서 베풀어 줬을 때 우리가 그 기쁨은 2배로 더 많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뭐냐면 인연입니다. 인연.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끝없이 나쁜 인연으로 돌아가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1980년도에 미국 메릴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 생계 유지를 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꾸 돈이 없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옛날에는 그 수세미 장사도 있고 휴지 장사도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다음 집에 가면은 내가 물 한 잔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집에 가니까 물을 한 잔 주십시오. 이런 소녀가 딱 나왔어요.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배가 고픈가 보다. 이 소녀가 얼른 들어가서 뭘 줬느냐 하면은 우유를 이만한 잔에 큰 잔에다가 한 잔 팍 부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우유가 고맙다 하기도 전에 막 벌컥벌컥 들이키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던 찰나에 너무 고마워. 다 마시고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돈을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떠나고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이 소녀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어떤 저거에도 병원을 가도 못 낫는 거예요. 이 병원을 가도 못 낫는다, 저 병원을 가도 못 낫는다 하는 희귀병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말을 듣고 이제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만은 그 의사가 다 연구를 해보고 막 해결을 하고 아는 사람인데 연락을 해가지고 아기를 싹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그래, 돈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우유 한 잔이면 됐습니다. 이랬어.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어릴 때 이만한 아이를 봤는데 이만큼 크니까 잘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커버리니까 못 알아봤죠. 이 의사는 그 소녀를 알아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줬더니만은 그래 어떻게 우유 한 잔이 그렇게 우유 한 잔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벌써 이미 알고 내가 온몸을 다 저거 해서 모든 의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설립자인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작은 인연에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좋은 인연, 여기 오신 분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정도. 네. 사기꾼들은 여기 오지도 않아요. 깡패들은 여기 오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을 만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인연이에요. 거기 등불을 킨다는 것도 내 마음에 욕심을 하나씩 비우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등불 저거 뭐 별거 아니죠. 돈 10만 원 내고 나도 갈까 말까 이러다가 오늘 겨우 오는 사람 한 달 동안 이 엽서 보내고 전화하고 이래도 안 오다가 이제 오늘 저녁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조파일을 다 마감하고 문을 다 닫고 들어가면 그때 전화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 등불 켜달라고. 네, 그런 우리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네, 엽서만 딱 도착하면 보내는 분이 있어요. 아, 이분은 벌써 엽서가 딱 도착하면 동시에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서 그럽니다. 아,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한 생을 닦은 사람이구나. 나는 기도 올려야 되겠다. 얼른 전화를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를 잘 닦는 그런 불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외국 여행 안 간 사람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이라서 다 이제 부류공원이는 공짜랍니다. 그래서 글로 다 빠져가지고 오늘 적은데 오늘 뭐 적으면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는 2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네, 2사람이라도 축하하고 축하받고 공양하고 그래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